어느 예배당에, 어느 서울 예배당에 큰 교회당 앞에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이 생겼어요. 그 나이트 클럽에서 밤새도록 떠들어대니까 이건 새벽 예배도 못하겠고 저녁 기도도 못하겠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40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해서 저 나이트 클럽을 쫓아냅시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특별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 통성기도 하면서 저 앞에 저 시끄러운 마귀 새끼들을 들썩거리는 나이트 클럽 쫓아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40일 집회 끝나고 나이트 클럽이 거기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 기도를 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요. 나이트 클럽 망했어요. 망했더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한번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에서 맨날 40일 동안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나이트클럽 망했으니 배상을 해줘라. 소송을 걸었어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야, 우리 40일 집회한 건 맞는데 니네 망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망하라고 기도회 집회했잖아요. 그치, 했지. 집회는 했지. 근다고 집회했다고 망하간? 목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장로도 그러고. 야, 나이트클럽 사장 뭔 소리냐 이거야. 뭔 소리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집회했는데 망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 내가 손해배상 해주라. 그러니까 목사, 장로, 교인들은 아니요, 우리는 기도했지.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한디. 뭐요? 뭐가 잘못된 거요? 아니, 판결이 났어요. 판사가 나이트클럽이 망한 것은 사장이 운영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망했다는 근거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는 나이트클럽 사장 한 사람 뿐이다. 무슨 말인가 알아? 무슨 말인가 알아? 여러분, 그냥 말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40일 특별 집회를 했잖아. 근데 망했지. 그럼 왜 망한 거예요? 기도해서 망했지.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건 몰라도. 아니요, 우리 기도한다고 망한디. 신앙은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피나는 훈련을 시킨 것은 어떻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땅을 점령해서 좋은 데를 차지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살아라, 그 훈련이 아니고 그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설거지하는 사람 늦게 와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설거지 못 끝내갔으면 밥 오지 마. 다 도시락 썩어서 먹다니 말이지. 우리가 교회 와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때뿐이야. 그때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처럼 사느냐.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걸 또 묻지.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의 인생은 간단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었잖아. 그 율법이 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아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가나안에 가거든,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하거든, 제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제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라 이 말. 여러분 누구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삽니까? 여러분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중이 얼만큼 되냐 이 말.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눈 감을 때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얼마큼 될까? 몇 프로나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돼.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마에 쓰고 손목에 메고 꿰매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게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피난길을 가면서 이런 국제시장 영화도 봤죠? 그 아이가 꿈에라도 놓아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손인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불행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른 것은 다 못 챙겨도 자기 자식 손 잡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의 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꿈에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데스 바네아 이제 광야를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 가나안이 곧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 왔어요. 부산에서부터 서울을 출발해서 지금 양재역점 왔어요. 고속터미널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짓을 해? 야, 잠깐 기다려봐. 가면 살펴보자.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서 10명은 불신앙이고 2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하라 그랬지, 정탐꾼 먼저 보내서 살펴보고 조심해서 잘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니까? 네? 믿고 사세요? 근데 왜 맨날 정탐꾼을 보내요? 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습니까?
근데 왜 매달 청탐꾼은 보냅니까? 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게 뭐예요? 염려요.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학원 선생을 훨씬 더 많이 믿지. 학원을 믿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능한 선생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아이 인생은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아이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분 젊은 분들 여러분 장래 미래를 한번 꿈꾸어 보면 어때요? 깝깝하죠. 되는 게 없죠. 어찌 내 앞길은 이렇게 암담하다냐? 서방이라고 생긴 걸 봐도 희망이 없고 공부는 자기 새끼를 봐도 저것들을 봐서 별 희망이 없고 암담해요. 왜 그래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은 절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아요. 안 되겠던데요. 정탐꾼의 보고는 안 되겠던데요. 안 되겠던데요. 그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게 정탐꾼의 보고예요. 정탐꾼을 보낸 그 결과는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인간의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에 대한 미래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깝깝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권면을 하면 먼저 말해요. 다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뭘 해요? 스마트폰 갖고 놀아요. 그러면 공부해야지. 그러면 알아요.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거.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만 안 되니까 계속 스마트폰 해라 그럽니까? 한 대 주워 박죠.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눈에 훤히 보여요. 보여. 그런데 늘 뭐라고 말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정탐꾼만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미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약속을 주셨어. 가서 가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자, 반사 부려 튼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그건 신중한 게 아니고 신앙에서 그거는 불신앙.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까 제가 나이트클럽 얘기 해드렸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어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내가 돈 1,000만원을 빌리려면 그래도 2,000만원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1,000만원 빌려주세요 그래야지, 500만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가서 1,000만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줍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나만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필요 없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면 된다. 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핵심은 뭘까요? 신명기 핵심은, 신명기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먹고 산다. 근데 불순종하면 네가 지은 집에서 쫓겨나고 네가 심은 곡식 못 먹는다 이거예요. 신명기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섣빠지게 집을 지어도 쫓겨나고 섣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뺏기고 못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바쁘고 허벌나게 고생하고 잠잘 시간도 없이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데 여전히 먹고 살 것 없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법이에요.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먹이냐, 그런 유아틱한 질문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거요. 백석제에게 전북대병이 들어온다더라. 우리 가서 땅 사자. 와 하고 샀어.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작년 가을에 약국 온다고 500만 원씩 땅을 샀어. 약국 온다고 3만 원 가는 땅을.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게 뭐요? 그게 내가 지은 집에서 쫓겨나고 내가 심은 곡식을 못 먹는 거야. 많아 거기 지금 그런 안 가. 백석제에서 정말 앉아. 어디 있는가 잘 살펴봐서 땅 사놔요. 제가 그 인천에 제 고향 친구 장로가 하나, 기장청 장로. 아주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어려서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갔습니다. 옛날 제일제당
근데 이 친구가 참 신앙이 굉장히 좋고 헌신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사는데, 월급 타면 월급을 아껴가지고 그 큰 집, 고향이 서산인가 있는데 거기다가 큰 집에다 붙어 송아지를 한 마리 사놓는 거예요. 이 친구가 송아지를 사놓잖아요. 소값이 확 올라가. 그런 식이에요. 얘는, 이 사람은 뭐 욕심을 부리고 큰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면 성실하게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도 하고 또 사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우리 사주 주식도 남들이 그 조기 쪽지 필요냐고 다 버리는 거 제가 다 주워 모았어. 그것이 험령 돈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무슨 그걸 목표로 해서 갖다 바치고 그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빌빌패도 이제 한 바퀴만 살짝 올라가면 될 그 시점에 폭삭, 그리고 또 해가지고 이제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는데 또 폭삭만. 왜 그런가 알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믿지 못한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뭐요? 전라도 말로 쎄 빠지게 40년 동안 고생만 뒤지게 하다가 가나안도 못 가고 그냥 뒤져버린 거예요. 전라도 말로. 이건 복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정말 구두쇠기 돼가지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재단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한테 못할 짓 시키면서 재단 모아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 갤갤갤하다가 쾌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살만하니까 죽었네. 살만하니까 죽었네. 그 살만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유는 그 훈련받은 걸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는 거야.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훈련만 받다가 죽어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죠. 예수 믿는다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냐면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 무기로 점령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아가씨였는데 깡패한테 시집을 가고 얻어맞고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십자가입니다 주님. 뭔 십자가요 그게. 개풀 뚫는 소리예요.
그건 지가 멍청해서 당하고 사는 거, 그거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는 내가 저줌으로 누군가의 영향에 가야 되는 거.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살아줌으로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 그게 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몫으로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치는 건데, 십자가 치는 게 뭐요? 그게 광야의 훈련이야. 그 훈련이 뭐요?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잠깐 계세요. 우리는 정탐꾼 보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위한 정탐꾼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와 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힘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와 힘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걸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